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요,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부의 교인들은요, 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요,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요, 다시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돈이 생겨요? 교회 다니면 밥이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 해서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내 인생이 잘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요, 그렇게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풍랑이 찾아와.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험을 피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요, 배 안에 있는 것보다 그 파도 위에 계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3절부터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요,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요, 1명, 2명, 3명이 아니라요, 수백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요,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은혜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더하여진다면, 그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요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 칭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맨 나중된 사도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를요 가장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큼을 알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요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요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힘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언제 멈춥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날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합니까? 계속해서 범죄하죠.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뭐하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샘물을 마시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범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요 절대로 안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 은혜가요 매일매일 충만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요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로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요,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그리 하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그 은혜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더욱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